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이 3차원의 공간에 4차원의 영적 세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걸 믿는 사람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로 좋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윤한기 목사님 아시죠? 저희 교회도 오셔서 저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저희 올드브리지 미션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참 고마웠고 감사했는데 그분이 참 제가 좋아요. 근데 오늘 제가 그분 이번에 신곡이 하나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시지만 이렇게 곡을 만들어요. 근데 아주 긍정적인, 옛날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거 윤한기 목사님 만드신 건데 이번에 어떤 노래가 나왔냐면 안전 좋아, 딱 좋아, 아주 좋아, 이런 노래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딱 중독성이 딱 있는 걸 느끼지? 예? 한번 시작. 완전 좋아, 딱 좋아, 아주 좋아. 자, 이거를 제가 오늘 이거 보면서 이거 해야겠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 좋아, 딱 좋아, 아주 좋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시리즈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안전 좋아, 딱 좋아, 아주 좋아.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게 시작이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사야 43장 7절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영광이 가득한 영광스러운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사람이 초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오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오게 하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 초청을 받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가 많은 것 같지요. 나는 뭐도 필요하고 필요해. 그런데 가장 내 영혼에 가장 충분한 필요, 유일한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가 구원받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자유함을 얻기에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아멘. 내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이 필요한 것 같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아멘.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어둠의 영적 존재 사단마귀 귀신 역사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모든 역사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고, 그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지금 현재는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의 능력이 내 위에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Show me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교회 플랜카드에
여러분 개척 첫날 붙여놓은 여러분 문구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도시에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Show me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이것은 모세의 고백이었고, 여러분, 이사야 간구였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 민족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은 세상 영광에 취하여서 그 세상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하 영광, 마귀가 예수님께 뛰어내려, 내가 너에게 천하 영광을, 네가 내게 절 한번 해, 내가 너에게 천하 영광을 줄 거야, 이렇게 말했던 그 천하 영광은, 세상 영광은 우리가 눈길을 줘야 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직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영광에, 아멘,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애원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저들이 잡혀가고 그냥 줄에 묶여서 그들이 끌려가, 그들이 그 바벨론 그 왕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이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 슬픔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그 영광을 볼 것이라고 예언했던 이사야 선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김인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한일 합방이 언제 됐습니까? 한일 합방 몇 년? 1910년 8월 29일 제 생일이라 제가 기억합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이 됐습니다. 우리 민족은 완전히 어둠의 그늘 아래 쌓였고 이제 모든 주권이 일본에게 넘어가서 우리 민족은 이제 슬픔에 빠져서 어떤 기록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 1.5%밖에 안 됐던, 바닷물에 소금은 3%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기독교는 1.5%였습니다. 지금은 21%가 넘습니다. 그런데 1.5%였던 기독교인들이 그때 그 암울한 일제강점기 때 태극기를 들고 3.1절 1919년 아닙니까? 김인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 나왔습니다. 그때 일본 조선 총독부는 놀랬습니다.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는 민족인 줄 알았는데 이 민족이 목숨을 걸고 저 젊은이들이 저 어마어마한 조선 내 그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밀려오다니 그때 두려웠습니다. 그때 7,000명이 죽었고 5만 명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유가순은 나한테는 동생이야, 누나야? 나한테 동생이지. 이 유관순 그 아름다운 그 아가씨였어요. 근데 그 아가씨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영적 지도는 스코필드 목사였습니다. 선교사님이었죠. 그래서 그 존 스코필드 목사는 옥에 갇힌 유관순을 위로하면서
너희 나라의 정신이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이 나라는 독립이 될 거다. 언젠가는 독립이 될 거다. 네. 문제는 그 후로 바로 독립이 된 게 아니라 1945년이니까 26년 뒤에 우리가 독립을 맞게 되죠. 그러나 이 1919년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1919년은 목숨을 걸고 우리 민족이 안 죽었단 말이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독립시켜줄 거다 말이야. 이것을 알고 목숨을 걸고 그려 뛰쳐나왔던 그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존 스코필드 목사 같은 선교사님들이 일세에 이 대한민국이 안 죽었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정신이 결국 1945년 8월 15일 강복을 맞이하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음성을 듣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메말라버리고 그리고 시들어버릴 황폐한 사막 가운데서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 꽃 한 송이처럼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그 항무지를 장미꽃을 피워내는, 아멘이시지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 그 암울하고 힘든 시기에 계속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호세아 14장 5절에도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저가 백합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샤론의 꽃 예수,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샤론의 꽃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항무지에 있어도 사막에 있어도 백합화처럼 필 것입니다. 샤론의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들을 오게 하라.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이 영광이 가득한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표고된 액자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영광이 임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셰키나라고 그래요. 셰키나. 다시 한번 합니다. 셰키나. 빛나는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내산에 가장 처음 나타났어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하나님이 영광으로 강림하시는데 셰키나의 영광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셰키나의 영광. 오늘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믿는 사람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가십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영광,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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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광 영광 이 영광 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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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광 이 영광 이 영광. 하나님께 박수를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할 때까지 우리는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을 구하며. 아멘. 그때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의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그래. 카보드. 한번 합시다. 카보드. 이 말은 무게란 말입니다. 무게라는 뜻의 단어인데 왜 영광이라고 번역할까요? 이것은 장엄한 위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쉽지 않는데 이걸 장엄한 무게, 찬란한 그런 그 빛인데 이 세상에는 없는, 햇빛보다 더 밝은 전국.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인간의 무게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장엄한 위엄, 그것을 카보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은 경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무거운 것 같지만 그거는 가벼운 거예요. 왜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너무 무겁게 여기지 마세요. 그 크고 위험 있는 그 중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루도록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요 여러분을 숨통을 조이는 것 같지만 그거 잠깐인 겁니다. 아멘. 잠깐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지 못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들에게 영광이 가려졌을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그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영광 안에 있고 그 영광을 선포하며 그 영광을 전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광이 사라져버릴까요? 왜 어떤 그 집안에는 영광이 사라져버릴까요?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할 수 없는 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으면 죄를 지는 자는 그냥 뻗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인데 왜 그 영광 앞에 왔는데도 뻗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가 그 영광 앞에서 죄인은 도무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광의 무게가, 그 영광의 위엄이 감히 우리를 살아남게 할 수 없어요. 그냥 호흡이 정지돼 버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영광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환한 얼굴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리웠기 때문에 그 영광의 광채를 받아도 우리는 오히려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믿는 사람만 박수로 그냥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믿으면 네가 영광을 버리라. 다 같이 믿으면 네가 영광을 버리라.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제3의 은총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 두 번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자, 여기 주보에 말씀 요약에 나와 있죠. 거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물을 마셔도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마신다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좋아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마셨어요. 도대체 이 영광과 물 마시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커피를 한 잔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한 그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영광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먹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먹는 거야. 열심히 드셔. 열심히 드셔. 돼지는 밥을 주면 먹어요. 먹기는 먹는데 이가 차면요 더 이상은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먹구멍까지 설거지를 다 해서 먹어요. 돼지는 아깝다고 먹는 법은 없어요. 돼지가 아까워서 이거 남기면 아까워서 이렇게 먹는 돼지 봤어요? 전 돼지를 키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 돼지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깝게 이걸 남겨. 아직 거기서 설거지를 다 해버리잖아. 그거는 이제 그 인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욕심이라는 게 말입니다. 욕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영광이 보이는데 그 욕심이 가려버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고 말아.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을 소비하면 안 되는데 욕심 때문에 인생을 영광이 아닌 일에 허비하다가 마지막에 떠나 세상을.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그래. 헛살았어. 내가 헛살았어. 이건 불행한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죠. 예, 천하 영광을 위해 살면 이거 헛된 겁니다. 예, 그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먹고 건강해서 죽도록 충성하시고, 그래서 제가 누가 식사를 대접하면 식사기도 해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이 음식 먹고 강건하여 죽도록 충성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사람을, 이 음식을 대접했으니 열방을 대접하는 복이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예, 열방을 대접해서 열방의 영광을 보게 하는 물질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예?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강건함이 임해. 사람이나 패려고, 아니 그 신랑 보약 먹여놨더니 마누라를 패네. 보약 먹이지 마. 그런 인간은 보약 먹이지 마. 예? 어떻게 건강해가지고 마누라를 패? 마누라한테 잘해줘야지. 남자들은 하면 안 하는 거 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 예. 보약 안 얻어먹어 봤어 부인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면,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거지. 아멘이시죠? 환난을 만났을 때도, 아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환난이, 이 고난이 이렇게 겹겹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냐. 아 그래서 거기에 환난에 그 묻혀가지고 죽으면 진짜 인생 불행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생고생이라고 그래요. 환난에 묻히면 생고생이야. 환난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야. 아멘. 크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도 낭비하면 안 돼. 고난도 낭비하면 안 돼. 다 같이 고난도 낭비하지 마라. 이게 참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러나. 여러분 스칸디나비아, 그러니까 북유럽이죠. 북유럽. 이 북유럽의 조선업이 1980년대 어마어마했습니다. 1980년대 세계적인 대형 어마어마한 선박을 만드는 회사는 덴마크, 스웨덴 이쪽 북유럽이 꽉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1980년대 지나가면서 이 정수영 씨가 그 애국의 차관을 빌려왔잖아요. 누가 돈을 빌려줍니까? 이 나라에, 가난한 나라에. 안 빌려주니까 우리나라 돈 가지고 와가지고 옛날에 500원짜리에 500원짜리 그 지폐가 있었어요. 지금 없죠. 500원짜리 지폐 거북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그 시대에 안 살았어요? 연식이 안 된 것처럼 반응이 별로 없네. 그때 5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철갑선을 바다에 띄웠다. 나 배 좀 만들려고 그런다. 돈 좀 빌려주라. 얘 가지고 아니 세계 최초로 그 배를 띄웠다고? 아니 봐라 이거 증거 아니냐? 세상에 역사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돈에다 거짓말하냐? 이거 봐라. 그 500원짜리 지폐 진짜로 거북선이 그 철갑선이 배에 띄웠거든.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왔잖아. 그리고 연구를 해가지고 스웨덴, 덴마크를 능가하는 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 한국, 일본이 배를 잘 만드니까 배 수주가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의 울산 여기 거제 이쪽에 또 군산처럼 이제 조선업이 이제 그냥 작살 난 거예요. 이 한국 배에 밀려가지고 작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웨덴의 말메라는 곳이 그 남쪽 끝에 있는 그 해안인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조선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형 크레인, 대형 크레인인데 그 크레인 이름이 무슨 뭐냐면 코쿰스라는 그런 크레인이에요. 코쿰스. 그 크레인이 얼마에 팔렸냐면 $1에 팔렸습니다. 어디에 팔렸냐면 현대조선에 팔렸습니다. 정지용 씨가 그 어마어마한 대형 크레인을 1,000원에 단돈 1,000원에 사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해체시켜야 되는데 해체 비용이 없어. 그래서 200억 들어가지고 해체를 시켜가지고 가져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울산에 서 있습니다. 코쿰스라고는 어마어마한 대형 크레인이에요.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더 강력한,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육지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크레인으로 바다로 내보내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스웨덴은 그 현대 우리 기술자들이 가가지고 그 크레인을 해체시켜 가져올 때 스웨덴의 모든 말미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크레인을 해체되는 걸 보면서 한국으로 실려가는 걸 보면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것을 말매 눈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스웨덴의 그 말매 사람들이 전부 다 해안에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그 크레인이 실려가는 걸 보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스웨덴에게 있었던 그 엄청난 고난이었는데 그들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일본과 한국과 게임이 안 되는 승부에 다시 뭘 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우리가 노력해도 일본과 한국을 이길 수가 없다, 배 만드는 기술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놓고 친환경 사업을 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신재생에너지 IT 사업, 그래가지고 이 친환경 사업을 하면서 이 말메라는 도시가 일어나기 시작한데, 그때 그 대형 골리앗 크레인 코쿰스가 있던 자리에 그 터닝 토러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빌딩을 졌는데, 이 까베기처럼 까진 건물,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면 나와요. 어마어마한 건물을 져서 그 말매의 상징이 됐는데요, 일자리가 2만 6천 개 잃어버렸는데 6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구나. 역시 우리나라 사람의 애국자들이라 남의 나라가 잘했다는 것은 별로 뭐 기쁜 일은 아니야, 그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게 그거예요. 지금 내가 지난번에 군산에 갔을 때 군산에 조선소가 해체돼 버렸어요. 우리나라보다 배를 잘 만든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막 저렴한 가격에 기술이 따라와 가지고 더 크게 더 잘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수주가 다 중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문 닫았잖아요. 갔더니 완전히 사막화됐더라고. 그때 장례식에 군산 쪽에 제가 갔잖아요. 갔는데 이게 그 호텔에, 그 비즈니스 호텔인데 들어갔더니 호텔 6만 원 하더라고. 저렴하더라고. 깨끗한 호텔인데. 그런데 내가 물었죠. 아니 왜 이렇게 큰 호텔에 사람이 없습니까? 했더니 저희도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 그런데 이번에 GM까지 다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그 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고난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가 스웨덴의 말매 도시처럼 이 정부 이 정책하는 사람들이 이 말매 도시의 교훈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시 군산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여기서는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말매 얘기할 때는 거시기 하더라도. 그리고 울산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일자리가 뭐 2만 개 이상 잃었다 할지라도 다시 10만 개, 100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지금 뭐 무역 전쟁이 일어났지만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니까 저는 이 난관을 교훈 삼아서 오늘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아멘,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은혜를 배웠도다.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오면 거기에 무너져버린 사람이 있는데 참 답답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고난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근데 이 고난을 누구나 쓴 약이기 때문에 먹고 싶지가 않죠. 여러분, 강단에서는 이 박 목사는 고난에 쓴 약을 먹었던,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랐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고난에 제가 눌리지 않고 이 고난을 이기고 나니까 이 고난이 오히려 뭐가 되죠? 고난이 유익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 중에 폐결에 걸렸던 목사들이 다 세계적인 교회를 한다고. 조용기 목사 폐결에 우리나라에 조금 목회를 좀 잘하는 분은 다 폐결핵 출신이야. 참고로 내가 폐결핵 출신인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보세요, 폐결핵은 잘 못 먹어서 걸린 병이거든요. 부잣집 아들은 폐결핵 안 걸립니다. 왜냐면 막 기름지게 먹기 때문에 폐결핵 안 걸려. 근데 우리는 그냥 맨날 부대기만 먹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폐결핵 걸려버렸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폐결에 걸린 사람들은 지질이도 가난한 놈들이지. 그런데 그것을 딛고 일어나니까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당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당신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기적 뒤에 당신에게 찾아올 영광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암병 무섭지요? 그러나 여러분 암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암병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칼럼에 썼습니다. 오늘의 칼럼에 나와 있죠. 유명한 저술가죠. 예, 그리고 설교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분이 왔었어요. 존 파이퍼. 이분이 쓴 책이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책이에요. 예. 그런데 그 책 가운데 암을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예. Do not waste your cancer. 당신이 암을 낭비하지 말라. 이 사람이 전립선 암이 걸립니다. 전립선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하기 전에 암을 묵상하다가 이정선 이사님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수술하기 전에 암을 묵상하다가 내가 이 암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구나. 암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암이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일을 믿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암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하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이 암으로 인해 사랑의 관계를 깊게 만들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을 고독의 세계로 몰아간다면 그것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보다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을 두고 암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이 암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당신의 암을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존 파이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어도 암을 치료하사 암을 통해서 간증하시고, 아니 치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암보다 더 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절대로 암은 낭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암 때문에 천국 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암의 치료를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 줄 아십니까? 암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 그에게 선물이지, 암에 눌린 자는 그건 저주일 뿐입니다. 그래서 암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고난조차도 여러분 그것을 유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절대로 암을 낭비하지 마시고 절대로 이번에 삶의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옥에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찬양할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찬양했더니 옥문이 터지고 쇠사슬이 벗겨지고, 그리고 거기에 간수장이 회개하고 집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축복과 간증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고난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리려다 하는 김진홍 목사님 지금 원로가 되셨는데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욕했다가 옥에 갇히죠. 그래가지고 옥에 갇혀가지고 지금도 뭐 그 환경이 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뭐 난방해 줍니까? 그냥 얼어 죽지 않을 만큼 이렇게만 하죠. 그럼 얼마나 추운데, 이게 정치범이라 독방에 놓는 겁니다. 정치범은 또 이 사상을 또 전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독방이 아니면 서로 그냥 부둥켜 안고서라도 체온을 유지할 텐데 혼자 있으니 너무 추워가지고 그가 신학을 나오고 목사가 됐는데도 성경을 안 읽었대요. 정치 막 이렇게 뭐 하니라고. 감옥에 가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이게 성경의 불자를 보면, 성경 안에 불자를 보면 좀 따뜻해질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속 보는데 출애굽기에 그 떨기나무 불이 나오더래. 좀 따뜻해지는 것 같더래. 계속 불을 찾았더니 마지막에 사도행전에 5분 전에 마가다라 성도들의 머리에 다 불이 임했다. 그 성경을 읽는 순간에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성경 읽다가 성령 세례 받았다네. 불 받았다네. 그분이 만약에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됐을 수도 몰라요. 그때 옥에 갇힌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이 낭비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의 재정적인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질병 때문에 고난, 이거 낭비하지 마세요. 절대로 유익으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래. 박수의 영광. 그러니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저 옥에서 내가 팔굽혀펴기를, 그래서 계속 그럼 할 것도 없으니까 계속 팔굽혀펴기를 했대.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기네스북에 4,500개 팔굽혀펴기를 했다네. 4,500개. 감옥에 다녔으니까 계속 먹고 이것만 했대. 11일 또 혹시 가면 그거라도 해봐서 4,600개 해가지고 기네스북에 가든지 어떤, 여러분 그걸 유익으로 만들어야지.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다른 말 세인트, 구별됐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됐다. 구별된 사람은 기죽지 않습니다. 아멘. 아까 말했듯이 구별된 사람들은 고난에 눌리지 않아요. 고난을 유혹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몽골에 한 선교사님이 갔어요. 근데 뭐 후원도 별로 없고, 선교사님들 가장 큰 고민은 자녀들을 어떻게, 자기들은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굶더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 새끼들은 뭔 사명 가지고 온 게 아니거든. 그냥 엄마 아빠 따라왔지. 그 이제 애들 데리고 갔는데, 아니 애들 학교 보낼 돈이 없어. 국제학교 비싸거든요. 그렇다고 몽골 학교 보내기는 그렇고, 차라리 그냥 우리가 가르치자 해가지고 그냥 엄마 아빠가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자 체육 시간 체육복 갈아입어. 그리고 그냥 몽골 초원을 뛰는 거지. 몽골 초원 뛰고, 그다음에 뛰고 또 와가지고 이제 엄마가 얘들 수학 시간 하늘의 별을 봐라, 들어 누워. 그래가지고 몽골에는 하늘의 별이 잘 보이거든. 자 지금부터 개수를 센다, 시작. 이렇게 못 쓰겠냐? 못 쓰겠습니다. 그럼 그만둬라.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아니 뭐 부모님들이 성교이라 바쁘니까 계속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짬짬이 수업을 해. 그게 홈스쿨링이요. 그러면 아빠 시우래 우리는 말똥 가지고 놀았어, 뭐 양똥 가지고 놀았어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물 하나 줬어요. 기타를 하나 사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놀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큰 아들 놈이 기타를 이렇게 이제 뭐 어디 배울 수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배우는 거, 제가 혼자 쳐보는 거예요. 이게 색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동생이 노래를 좀 잘 불러. 얘가 이게 눈이 찢어졌는데, 근데 노래를 잘 불러. 내가 누구 얘기하는 거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를 막 지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리 꼬지 마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 모처럼 왔는데 뭐 노래 대회가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대회 나가보라고 해서 나갔는데 이게 잘 부른다고 자꾸 올려서 본선에 나왔네. 본선에 나와가지고 세상에, 얘네들 너 기타 배웠냐? 실용음악 다녀본 적이 없는데요. 나 혼자 배웠는데요. 너 악보 아냐? 콩나물 같은 게 잘 모르는데요. 그 어떻게 노래를 불렀냐? 그냥 혼자 기타 배우고 동생이 노래 잘 불러서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 라운드까지 올라갔는데 마지막 결승에서 우승을 했죠. 그때 박진영이라고 하는 그 음악 코치가, 그 기획사를 운영하는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했을까요? 그 부모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육을 했길래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이렇게 창조적인 노래를, 이것은 그에게
학원비를 내고 실용음악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딱 한마디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들을 준비 됐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몽골 말똥이 널려 있는 그 양똥 염소똥이 널려 있는 그 몽골 초원에서도 그런 천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 초원을 사진으로 보면 엄청나게 아름다워 보이죠. 막 푸르른 들판처럼. 가보면 말똥천지입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몽골 초원을 선교로 가다가 뭐 미숫가루 이렇게 흔들어서 먹으려고 좀 실라치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똥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곳에서 이런 천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멘.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 걔네들이 만약에 한국에 실용음악 다녔으면 걔네들이 그냥 평범한 애들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 이거야. 돈 없는 걸 낭비하지 말라 이거야. 어떤 애들 그래.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나? 그걸 왜 낭비합니까? 다른 사람은 돈 없어 보고 싶지만 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돈 있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돈 없어 보는 게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아멘 안 하는가 봐. 박영민 목사가 이런 설교자가 되는 것은 돈이 있었으면 이런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 강남 압구정에 저 사장님 아들처럼 생겼지만 내가 만약에 강남 압구정 사장님 아들로 태어났으면 이런 영적인 설교를 못합니다. 이런 그냥 우유 배달하다가 자전거 너무 잡아뜨려 가지고 그 우유 주스면서 울었던 그 과거로 돌아가면 또 내 감정이 복받쳐. 그때 그 우유 주실 때 내가 생각나면 감정이 복받쳐. 왜 다른 부모님처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말이야. 이게 나는 이렇게 막 성질이 막 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도 뭐 이러라도 해주면 될 텐데. 그런데 제가 이제 깨닫는 것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거야.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못 들었지. 영민아, 너무 슬퍼지 마라. 고난 당한 지금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거다 말이야. 아멘. 이 민족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지금 뭐 여기저기 우겨싸고 있고 지금 뭐 곧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그 영광이 호위하고 있으면 누구도 우리 민족을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수령만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한번 6.25를 그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전 세계가 우려하는 이 우려된 상황을 딛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나라가 주도권 곧 헤게모니 이 강력한 주도권을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박수령만 그러리 할렐루야. 세계적인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G7 뭐 G8 이렇게 말하는 7번째 8번째 그 무역 대국이죠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은 뭐 가장 많이 무역하는 그런 그 나라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여야 할 상황이고 가장 주력 상품에 막 관세를 폭탄을 막 터뜨리고 이러지만 우리는 워낙 머리가 좋은 나라니까 그거 하면 또 다른 걸로 우리 자각해버리는 거야. 중국이 안 사면 인도한테 파는 거야. 인도도 인구가 어마어마하거든. 인도가 안 되면 아프리카로 가는 거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돌파구를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박수령아 그러리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영혼만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몸이 거룩해지도록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 구하고 아멘. 죄의 소욕을 이기고 아멘이시죠? 요즘 그 미투 운동 보셨죠? 젊을 때 별것 아닐 때 그냥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가 가장 잘 나갈 때
그냥 가장 잘 나갈 때 그냥 그대로 그냥 무너져 버리자. 한 방에 가버리잖아요. 한 방에. 예?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결혼한 아내와 결혼한 남편들은 어떤 여자 어떤 남자가 쳐다보면 쳐다보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봐야 돼. 자 시작. 쳐다보지 마세요. 거기까지만 하면 안 돼. 그러면 미친년이지. 나 임자 있는 몸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나 임자 있는 몸이에요. 예. 혼자 사는 사람만 하는 것 같다. 어떻게? 여러분 그러지 마. 진짜 우리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잘 관리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사람을 피할 수 있죠. 예? 이제 20년 지났으니까 누구도 몰라. 안전범죄. 이제는 법적으로 효력이 끝났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드러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내버리잖아요. 과거의 정권들 하나님이 드러내버리잖아요. 에? 최고의 권력으로 다 눌려놨는데 에? 권력이 해체되니까 다시 또 올라오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언젠가 대단한 사람이 될지 누가 합니까? 응?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업적을 그 벽돌 하나 밑에 빼버리니까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예. 너희 몸으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말이야. 예? 근데 이 마귀는 음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무너뜨려요. 예. 예. 이 마귀의 도구가 이 음란. 예. 수많은 죄의 종들이 무너져. 수많은 재력가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다 못 쓰고 간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인생에 목표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 돈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결국은 음란한 짓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 돈으로.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은퇴, 안락한 노후. 우리 대부분의 삶은 안락한 노후를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은퇴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야겠다. 거기서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다. 이것은 악한 거라는 거야. 이것은 인생을 낭비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꿈을 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괜찮다 이거. 에? 여러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풀이 자라. 풀이 풀이 자라. 그 풀이 자라서 풀 깎다 죽어. 인생을 풀 깎다 죽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거 보세요. 이 한 두 명의 선교사가 의사로 일하다가 은퇴를 하고 아프리카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병든 사람들 누구도 돌봐줄 수 없는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텐트 안에 자고 그러다가 한 길을 그 언덕을 지나가다가 차가 굴러서 두 명이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그들은 안락한 은퇴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은퇴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 후에 여러분 안락한 생활을 꿈꾸는 사람은 회개하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내가 은퇴하신 분들 다 목록 정해가지고 몽골에 내가 양을 한 1000마리 사가지고 줄 테니까 1년 안에 10,000마리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몽골에 돈을 벌어갖고 아프리카 보내. 이게 좋겠더라고요. 이게 염소 몇 마리 안 되겠어 이게. 자 나는 은퇴하고 몽골로 양 키우러 가겠다. 손 들어봐요. 없네. 그러면 제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내 한 목숨 드리겠다, 이런 꿈이 생겨야 돼.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목회 은퇴하면 안락하게 살면서 이제 난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난 이렇게 생각 안 해. 나는 복음 전하다 죽을 거다 이거야. 너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너가 교회 목사로 담임 목사 은퇴는 하지만 내 선교사로 은퇴는 없다 이거야. 예? 나 이 복음 전하다 죽고 싶다 이거예요. 예. 안락하게 살려면 뭐래, 여기서 안락하게 천국에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 맞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존재들, 창조된 존재들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며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두 손 먼저 들고 두 손을 높이 드세요. 50개 있는 사람도 드시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